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두 과가 남았어요. 근데 저희가 요즘 행사가 많다 보니까 좀 청년회 많이 좀 이렇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갔네요. 그래서 부득이 아마 저희가 3월 첫 주까지 이걸 하고 종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학생 청년 복음 집회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거룩한 삶.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과 교제하기에. 아마 저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할까 아니면 전달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구원받은 성도님들, 형제자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거룩한 삶이에요. 왜 그걸 간절하게 원하냐면 사실 그만큼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에요.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질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거룩이란 부분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거만큼 또 그리스도 성도의 삶에서 기쁘고 또 좋은 일이 없어요. 오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교제를 해보고 정말 거룩한 삶이 뭐고 또 나의 문제는 뭐고 내가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경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포인터가 자꾸 움직이네요. 잠깐만요. 네, 이제 안 움직였죠?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거룩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준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정말 망하게 됐다. 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죽지 않을 수 없다. 요한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한은 사도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쓴. 근데 그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은 자 같이 됐다. 내가 주님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인간은 정말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죽은 자 같이 되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자체가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800번 이상 나옵니다. 뭐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게 되다, 뭐 구별되다, 이게 다 그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개개인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곳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이 개개인에게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싶은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유업으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토저라는 A.W.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사는데 익숙해져 왔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고 의례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부터 자라온 모든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인 거라고요? 거룩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거룩하지 않은, 죄악에 관영한,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져 왔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그 다음에 TV, 영화, 책, 그 다음에 연극, 공연,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영혼에 깊숙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 거룩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나의 삶의 표준을, 도덕적 표준을 굉장히 낮추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거룩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분적인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이 거룩, 구원받는 거룩이 있고, 또 성화돼가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가는 성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거룩, 그것을 영화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영화가 있는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것처럼 이 거룩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적인 거룩입니다. 신분적인 거룩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자. 천주교에서는 그 세인트, 여러분 다 아시죠? 세인트란 말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 누구, 성 누구. 그래서 천주교에 되신 분들은 다 그 성자의 이름들을 자기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천주교를 다녔었어요. 저도, 그리고 전 다양한 종교를 믿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다녔었고, 뭐 장로교도 다녔었고,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까 했던 이렇게 성 누구,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거룩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 백찬우, 성 임대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근데 이 거룩은 언제 우리가 받게 되냐? 주님을 영접받을 때, 구원받을 때 이 거룩은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다. 이 거룩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성격은 은혜와 대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뭐라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제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전부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혼은 거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내 육이 거룩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니요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거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은 여러분 계속 배우셔서 아시죠? 뭐가 부활하는 거죠? 몸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까지 주님께서 전부 다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하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하지 않게 놔뒀다, 그럼 우리 몸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거룩,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실질적인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원서에 보면은 프로그레시브 홀리니스라고 해서 그 점진적인,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진보하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실질적인 거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가 거룩한 것, 신분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이런 그 바울의 권고가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라. 우리 많은 예를 들죠. 왕자가 태어나요. 근데 그 왕자가 왕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죠. 왕도 마찬가지. 왕이 있어요. 왕이 왕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죠.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분은 완전한데 그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지만 그 거룩한 삶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자라면 그럼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저는 실질적인 거룩이라는 보다는 그냥 원어의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레시브 홀리니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거룩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이 거룩이라는 걸 정의는 개인의 매일의 삶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기는 이 개인의 전생에 구원받고 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전생애적으로 일어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진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왜냐하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은혜와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횟수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내가 너 100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내가 너 50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내가 뭐 너 2000번까지 이걸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잠언을 보면서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저는 7.8개가 정말로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700번 넘어지면 800번 일어나는 게 701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구나. 그래서 이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는 건 그건 은혜와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의 바탕을 두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어느 분야에서 거룩해야 되나요? 삶의 전 분야에서 거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과 육체의 정욕과 악의 모든 모양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전 분야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거룩이 있어요. 이 완전한 거룩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신분대로 살 수 있는, 정말로 신분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완전한 거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죄와 영원한 분리죠. 언제 이렇게 되느냐?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거나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공중 재림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완전한 거룩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종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같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유민 형제가 있는데 유민 형제가 주님과 같아질 거예요. 필기 형제 웃지만 필기 형제도 주님과 같아질 겁니다. 선생님 이 얘기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랑 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 얘기할 때 주로 칭찬보다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욕 들을 만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얘기를 많이 남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게 전 그럴 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욕 먹을 만한 부분이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주님과 같아질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여러분 스스로에 좌절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여기서 내가 부족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과 같아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확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확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확정돼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같게 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이런 거룩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잘못된 견해들. 어떤 견해들이 있냐?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성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완전 성화주의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완전 성화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은 죄와 분리돼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영화롭게 그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근데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도 이런 완전 성화주의에 빠져서 가는 경우들이 계세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 성화주의에 빠질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는 걸 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죄를 짓잖아.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야.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완전 성화주의를 거듭난 사람이 완전 성화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무조건 완전 성화 이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완전 성화주의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괜히 이런 걸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잘못된 그 성화에 대한 개념들이 왜 나오냐면 이따 계속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를 질 수 있지?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게 정당화가 됐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구원받고도 내가 이렇게 산단 말이야? 너무 안 맞는데?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날 봤더니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 성도의 삶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말하는 거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어떻게? 완전 이게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다 보면 죄를 안 짓게 돼. 이런 경우들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죄를 온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어떤 불완전한 마음들 때문에 이 완전 성화주의를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귀가 혹해가지고 죄를 진짜 안 짓을 수 있어? 진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 완전 성화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이런 거요.
교만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내가 구원받고 정말 잘 살거든. 그래서 다 보니까 다 삶이 막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똑바로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 돼. 그러면서 뭐라 어떻게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짓잖아.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저 봤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주와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 성화주의를 산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주님과 매일 나갈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완전하고 성화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주의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사실 거룩이라는 말과 좀 유사해요. 구별된 자들. 근데 이 내용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냐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거룩이라는 삶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죄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내가 율법으로 뭔가 거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 거의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이에요. 이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주의의 문제는 내가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내 행동으로, 내 의지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는 교만하고 정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의롭게 살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바르게 그러니까 근데 그 결과로 정말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교만해지고 정죄를 하는 거. 자기는 교만한 걸 몰라요. 근데 정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쟤는 잘못했어. 쟤는 저게 잘못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저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세 번째는 영적 우월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기독교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어떤 삶의 경험들을 잘 이겨내야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특정한 수준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는 뭐냐면 영적 교만이 많이 있어. 나는 너희보다 교만하다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교회 가면요 방언하고 그리고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좀 영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려고 일반 교회도 되게 많이 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영적 어떤 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뭐 성경 공부나 훈련이나 뭐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느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전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나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경고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동생 맨날 약 올리고 부모 말하면은 큰 소리 빽빽하고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이 앞선 세대 분들 보면 정말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앞선 세대를 보면 성경을 정말 잘 모르세요. 정말 성경도 엉뚱하게 해석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삶에 있어서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주님께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고 정말 우리 성경 잘못 분별했는데 잘못 분별해서 선교 가기도 하시고 교회 개척하러 가셨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긍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뭐 지식이 많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런 거를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 우리 마음에 기쁨과 충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떤 내가 좀 더 뛰어나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이런 거라면 사실은 이게 사람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짓는 삶,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지름길을 찾고 싶은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영적 우월주의를 추구하면 그러니까 어떤 성취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교회가 나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한 사람, 어떤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하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립주의라는 게 있어요. 고립주의가 뭘까요? 여러분, 수도원에 가시는 분들 있죠. 사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뭐 청년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게 참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어딘가로 막 절망하면 진짜 어딘가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훈련원도 가잖아요. 제가 느껴본 게 제가 그리스도인 훈련 갔다 왔거든요. 가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고 죄를 안 짓나요? 그리고 거기 가 있는 동안은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한참 동안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중세에. 왜 그러냐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 동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수도원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절에서도 막 고행하잖아, 면벽수행. 그리고 막 10년 동안 면벽수행하고 막 진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와서 뭐 딱 보는 순간 그게 다 깨지고. 이 고립주의를 택하는 이유는 정말 죄로부터의 도피,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과 함께 하셨지 죄인과 떨어진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분은 죄인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사셨다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여러분 직장과 사실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저 산속에 가서 혼자 거룩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룩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언어. 자,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여러분 나누실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나눠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죠? 잘 알죠. 정직하고 순수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그러니까 지향해야 될 게 있고 지양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험담이나 무의미한 잡담을 하지 마라. 험담, 네. 험담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남의 말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남의 말 잘 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왜냐면 내가 남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칭찬을 막 해요. 제 본성과는 어긋나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쟤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데? 근데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좀 뭐랄까 좋은 관계가 되진 않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험담, 무의미한 잡담. 사실 저는 여기에 무의미한 잡담이라는 것은 좀 안 좋은 잡담 같은 건데 사실은 저는 무의미한 얘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들에 대답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무의미한 잡담, 여기 교재에는 무의미한 잡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유익하지 않은 잡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제가 우리 맨날 유의미한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저 애들이랑 막 그 실없는 농담도 많이 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정말로 좀 덕이 되지 않는 잡담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농담이나 이런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적어도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영적인 문제들에서 정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농담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좀 진지한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롯 알죠? 롯이 그가 그 누구냐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사위들한테 야 이제 멸망한 데 가자 했더니 이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보면 이 롯은 되게 농담 좋아하고 쾌활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말이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저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농담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질. 이 기질은 뭐냐면 나는 원래 이래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이죠. 내가 원래 이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넌 왜 변덕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있잖아요.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위해서 나의 잘못된 기질은 훈련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들 있죠. 요한이나 베드로나 마가. 요한 잘 아시죠? 요한이 누구의 아들? 예,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벼락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막 급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쓴 책을 보면 어때요? 진짜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마가 어떻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인데 끈기랑 인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다음에 도덕적인 순결이 굉장히 우리한테 또 중요하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부분만 얘기를 해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성의 목적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결혼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활용하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공격하는 중에 하나는 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죠? 돈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 명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을 통해서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랑 문화를 통해서 이 죄를 정당화해줘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TV, 문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성으로 짓는 죄를 정당화해줍니다. 심지어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해요. 섹스는 스포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 스스럼 없이 해요. 그리고 성적 취향이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다. 그래서 동성애도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면 됐지.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됐지. 그러면서 이 죄를 정당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능한 거라고 죄를 정당화해 줍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인격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하나의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섹스는 스포츠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정말 사랑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성을 자기의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성을 추구하게 돼요. 이거는 로마 시대 이전,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상종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움직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대화나 행동, 오락에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치지만
거룩의 표준은 타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진정한 교제는 그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정말 친구가 많았거든요. 저는 정말 친구가 정말 많았었어요. 일주일에 생일을 5일씩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과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순간 그들과 진적으로 영적인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패션. 저는 여기 뭐 의복이라고 했는데 저는 패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옷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발부터. 성경의 권고는 과시나 사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뭐 럭셔리라는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서 도시를 심판하실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럭셔리라는 단어. 그래서 유혹이 되지 않게 성별에 합당하게 복장을 해라.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예, 근데 저는 사실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푸드 앤 드링크라고 돼 있어요. 모든 깨끗하죠. 근데 이 술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는 의문이 나는 영역에 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실 때 보세요. 너무 길고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영광을 얻으시는가, 또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죠? 혼자. 그다음에 내가 이 시간과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로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그 고질적인 습관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 같은 게 되게 그래요. 또 게임 같은 게 이렇습니다. 게임이나 도박은 어렵거나 고질적인 습관을 유혹해 만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육신의 죄를 조장하지 않는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음악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전인 나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게 하지 않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위한 원리들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경건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합니다. 컬티베이트, 경작이라고 하죠. 컬티베이트. 그러니까 경건한 습관을 들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습관을 들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공부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습관이에요. 그다음에 직장생활도 어떤 습관입니다.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져요. 뭐 여기에 대한 격언들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들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발전하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건의 시간. 그래서 저희가 큐티 같은 거 맨날 나누고 보내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큐티 나누고 보내려면 읽어야죠, 정리해야죠,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니까 큐티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큐티를 자꾸 보내고 나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신앙서적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딴 거 합니다.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습관, 신앙서적 읽는 습관을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고 경건한 사람, 누구랑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 되게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영어로는 개발하고 살아라. 뭐냐면 이 확신에 의해서. 이거 뭐냐면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혹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술을 먹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잘 되는 것보다 가정에서 먼저 잘 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원칙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제가 세운 원칙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세운 원칙이 사실 저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술을 먹지 않잖아요. 뭐 총장님이 뭐 줬는데도 제가 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분위기 쌓여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찍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방송에 나옵니다. 네. 저는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술을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술을 한 잔 받으면 2잔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뭐 먹으라 먹자. 사실 술에는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고 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래서 저는 같이 있으면요. 저는 그리고 또한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막 진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기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뢰 저 사람은 술을 안 먹는구나. 그래서 술자리에 가면 이젠 저한테 술 아예 안 줘요. 술 아예 주질 않는다고요. 사실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안 줘요.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준들이 저의 삶을 또한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모임을 해요. 신우회도 나가고 또 이런 모임도 나가요. 사실 저는 그 나가는 만큼 제가 점심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를 보호해 준다고요. 사람들이 의뢰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쟤는 좀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쟤는 당연히 이런 걸 하지 않겠지? 권하지도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원칙들을 처음에 할 때가 어려워요.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기준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줘요. 그리고 나의 삶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예, 물론 그 순간들이 오면 문득문득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저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유혹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인간관계나 매스미디어나 뭐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좀 친구가 돼서 서로 그런 것들을 격려해주고 해주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또 서로 체크해줄 때 서로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뭐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거 뭐 이 시간에 그냥 잘 시간이야.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특히 형제들 관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 세계를 다스려라.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연관성인데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대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는 대로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쓰레기를 입력시키면 쓰레기가 출력된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위해서 부지런해라.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이 죄입니다. 사탄의 일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한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특히 그 말씀 전하시거나 뭐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캠프하고 막 할 때 캠프 준비할 동안은 좀 괜찮아요. 근데 캠프 딱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그때부터 퍼져요. 그러면서 막 돌리고 막 죄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른 거는 마음의 그 사단의 일터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또 그런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저희가 이 거룩함을 저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또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